자, 우리가 이제 특강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죠. 자, 특강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벌써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벌써 1년 가까이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로 살펴봤던 것이, 자, 은혜의 수단들. 자, 그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은혜의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복습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 야, 드디어 글자가 올라오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 말씀.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향방 없이 니들 멋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거나 읽어야 되죠.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림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왜 수수께끼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글자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와 성찬. 그렇습니다. 이걸 성례라고 하죠. 성례. 자,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인데,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이렇게 마치면서, 자, 이번부터 뭐에 대해서 들어가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기도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는데, 자, 오늘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도 역시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런 연장선상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누구 얘기일까요? 예, 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왜 주기도일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까?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역시 은혜의 수단과 연장선상 가운데 있다고 말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죠. 맞죠? 자, 우리가 특강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십계명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험 보겠습니다. 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쓰진 않겠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10가지 계명으로 딱 압축해서요 손에 싹 쥐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또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뭐죠?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그죠? 이영정 원사님 혼자만 용감하게 들랑하다 내렸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와요. 자,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지금. 사도신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러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시스테믹하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손으로 딱 만질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을까요? 자, 10계명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비록 성경에, 자, 하늘에 계신, 이건 주기도문이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가지고 싹 이렇게 있진 않지만, 왜 우리에게 교회의 유산으로 딱 주어졌어요? 이거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압축해서, 자, 여러분들의 손에 쏙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헷갈리면요, 사도신경 외우면 돼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한테 가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인들한테 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불자들에게 가세요. 있잖아요, 애기 엄마, 절에 그렇게 날마다 다니는데 당신은 뭐를 믿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불교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가 없어요. 무엇을 믿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적 종교인 거예요. 뭐예요? 혼자 가서 깨달으면 돼요. 혼자 도 닦으면 돼요. 혼자 벽 쳐다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돼요. 혼자 절에 가서 어때요?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배 혼자 하면 돼요. 하다가 쓰러져서 그러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없어요, 불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교로 가야 돼요.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어요? 그게 사도신경에 요약해서 압축해서 쫙 해놨어요. 제가 작년에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때 쭉 강의해서 다뤄줬습니다. 그 전년도 2016년도에는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은,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년 전 걸 물어보십니까? 네. 이번에 특세 때는 제가 뭐를 했죠? 그래도 이번에 좀 기억나시나요? 예배에 대해서 다뤘죠. 자,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줬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자, 실천의 영역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밤낮 기도할 것만 생각했지, 주기도문이 실천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처음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자, 기도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고, 기도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문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신방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있잖아요, 자꾸 꿈에서 뭐가 보여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뭐를 할까요?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면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어때요? 꿈에 목사님이 걸어오시더래요. 할렐루야. 그 목사가 누굴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맞습니다. 제가 걸어오고 나서 앞에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사람 다 불러갔대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부적처럼 주문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요, 들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요? 자,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기도하신 지시하신 규칙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입니다. 자, 여기요, 기도의 지침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맞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에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까지 알려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로요, 우리 손에다가 어떻게 해요? 쏙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유치원생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줍니까? 앉아가지고 눈과 눈을 맞추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있잖아 주아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식과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표현해서 애가 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지, 어른이 쓰는 그 문장을 써가면서, 그죠? 철학적 용어 써가면서 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손에다가 쏙 쥐어주셨어요. 자,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건데, 자, 주기도문도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에요. 자, 주기도문도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기도문에 머릿말이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맺은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는 그냥 막 했는데 주기도문에 뭐가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머릿말이 있고 주기도문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맺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해요. 피리션이라고 하죠. 간구라고 해요. 간구. 그래서 머릿말과 맺은 말 사이에 간구라는 영역이 있고 이 간구가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를 딱 절반으로 쪼개서 나눠보면 위에는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막 아뢰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기도문의 절반을 뚝 잘라서 위쪽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뚝 잘라서 그 위쪽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쫙 있죠. 10계명까지. 그것처럼 주기도문도 역시 절반 나눠서 세 번째까지,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해야 될 영광과 뜻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등등 있죠. 그래서 그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고 그걸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맺은 말로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모르면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오케이. 소리가 나왔어요. 자,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한 2명, 나머지는 분위기 봐서 들어야지. 분위기 봐서 들어야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절반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맞고 안 들어도 맞는데 어때요?
중간에 눈치 보면서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절반만 맞았다고 말할까요? 자, 맞는 측면은 뭐죠?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절반만 맞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기도의 틀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돈 주세요, 돈.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쓸 거 주세요. 완전 사불의 삼박자죠. 그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하면 15분 정도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포맷으로서, 틀로서 제시하신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절반은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절반만 맞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틀렸다는 관점은 뭐냐면요,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죠.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법론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중언부언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운다면 이것은 뭐예요? 은혜의 남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마음이 심란하면, 영적으로 뒤숭숭하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해서 500번을 외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날 심란해가려 나는 주기도문 500번을 외웠대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사실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그 새벽 예배 끝나고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 아이고, 오늘은 좀 늦게 끝났구나, 일찍 끝났구나, 집에 들어가려 말해 자야지 등등 해서 딴 생각하면서도 주기도문은 항상 외워가지고 잘도 외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또 완전 따발충이죠. 특별히 주기도문이 완전히요 경쟁하듯이 외웁니다. 저 꼴 보기 싫은 저 집사가 내가 저 집사보다 늦게 외울 수가 없지 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더 빨리 외워야지 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주기도문을 외운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영적으로 의미를 묵상하며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를 외울 때요, 다 한 단어 한 단어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신경, 몇 줄 안 되는 그 사도신경이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정말 이단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어진 거예요. 뭐가? 사도신경이. 몇 줄 안 되는 이 사도신경,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내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가요, 당시 성도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왜요? 그 이단과의 피 튀기는 이 논쟁과 싸움을 통해서요, 지켜낸 것,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구천주교로부터 자신들이 믿는 이 온전한 신앙인 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죽어버려요. 차라리 순교를 선택했다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도신경도 대충 생각 없이 우리들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누가 빨리 하나 속도 경쟁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졌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100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자, 아까 주기도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머릿말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 머릿말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역시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씩 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은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요. 자, 이렇게 이 머릿말에는요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 주기도문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어떤 유대 문서를 다 뒤져도요, 고대 근동 종교를 다 뒤져도요, 학자들이 아무리 뒤져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종교가 없고요, 유대인들의 모든 문을 다 뒤져도 오직 성경 외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나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짧게 아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주아에게 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저를 만날 때 어떻게 뛰어온다고요? 그냥 아빠가 아니죠. 아빠 하고 뛰어온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어떤 존재죠? 친근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죠.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자, 한번 해봅시다. 아빠. 오메 느끼한 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누가 옆에 사람에게 들리게 하면 오글거리니까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러지 않는다는 거. 왜? 성경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빠란 말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빠예요. 아빠. 왜 아빠일까요? 세상에 제일 쉬운 바람이 아빠예요. 아빠. 끝나요. 혀를 굴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아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아빠 그거 틀으라고 그래요. 그걸 제 아이패드를 틀어주면 주아가 한 1년 전쯤에 피착피착 걸어오면서 아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발음이 너무 웃겨가지고요, 걔가 아빠라는 그 지가 하는 거잖아요. 지가 하는 걸 지가 보면서 깔깔깔대고 웃는데, 아빠란 말을 어떻게 하면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네, 여러분, 아빠는 뭐예요? 친근하고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9만 8천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아빠 하나님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로 소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미지로 봤냐면 아주 엄한 그런 하나님의 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이 다윗의 기도는요 거의 예외적인 시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무슨 따뜻한 목자적 이미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막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땅을 갈라서 막 고라지를 삼키듯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주 무섭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거의 절대다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자기 자신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 더 따뜻하게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불러도 상관없지만 친근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늘 곁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빠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전능자,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말이야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헤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 우리라는 표현을 굳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면 여러분 다 산으로 가시면 돼요. 다 바위 하나 붙들고 혹은 소나무 하나 붙들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 땅 위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깔뱅 선생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깔뱅이 신학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신생아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3.2kg 우량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때요?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얘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젖줄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케 해서 여러분들 양육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젖을 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교회를 왜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불교는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산속에 들어 혼자 수행하면 돼요. 수많은 동양 종교들 다 뭐 도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혼자 명상하고 혼자 수행하고, 그래서 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가요?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 가까이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가지고요,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저 사람의 빚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지체들로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있는 구원받은 집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태인 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은혜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태인 제일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신태인 제일교회 강단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말라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다시, 자,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였죠? 주기도문은 첫 번째가 뭐죠? 시작. 하늘에 계신, 그죠? 하늘에 계신에서 출발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릿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도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도 중요해요. 근데 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차원에 속한,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위엄이 천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라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자꾸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는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런 스카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3층 하늘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늘들 3층천이기 때문에 하늘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그래서 초월자,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깊은 뜻이 주기도문에 있는 줄 모르셨죠? 그것도 머릿말에만 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은 이렇게 초월적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이 초월적 존재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이 어디가 자꾸 아프대, 신이 자꾸 고관절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신이 자꾸 무릎 아파서 쩔뚝거리고 다닌대요. 여러분, 그럼 그건 신일까요? 아니죠. 신은 어때요? 초월적 존재여야 돼요.
전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빠이심과 동시에 초월하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게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머릿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기도문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도 깊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도 깊은 의미가 있고, 아버지여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실 때 절대 그냥 막 또록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깊은 날마다 의미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